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으로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복으로 늘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건강을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모든 순서들을 주관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인도해 주시되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어두운 내는 밝히사 366장, 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93장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들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혜로 함께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너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염려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가. 할렐루야. 그 앞에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시리즈로 광고 드리는데요. 이번에 9월 9일부터 이제 9월 12일 양일간 더덕축제가 기쁨교회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더덕축제 초대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입니까? 네. 아마 자막으로도 띄워질 겁니다. 더덕축제 초대장하고 뒷면은 이제 더덕축제 안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일날 더덕축제 전야제가 있고 또 10일날에는 더덕축제 특강 및 바베큐 파티가 있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재밌는 시간들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더덕축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더 덕을 세우고 덕이 되는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덕이 되는 신앙생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덕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그야말로 모범이 되고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었고 그것이 소문나서 많은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더덕축제를 통해서 초대교회 때 전도했던 것처럼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렇게 더덕축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번 이런 더덕축제를 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더덕축제 준비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먼저 한두 가지 덕을 세우는 것이 최소한도로. 그냥 더덕축제 이렇게 하지 말고 덕을 한번 세워보시죠.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더덕축제를 위해서라도 이제 나도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덕을 이렇게 끼치고 또 덕을 세우고 덕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상관없지. 이제부터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3주 뒤에 이제 우리가 더덕축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 더덕축제 이렇게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두세 번 정도 우리가 먼저 연습한다고 그럴까요? 실습한다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생활이 되고 습관이 돼야 되겠죠. 선한 습관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덕을 끼치면서 이제 더덕축제를 알리고 또 전하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덕축제를 알리고 또 더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또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 이 더덕축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올리고 있는 저에게 동영상을 한번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덕이 되도록 누리며 살 말씀 7번을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또 정말 성경 공부 통해서 여러분이 덕을 끼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덕을 끼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7번의 성경 공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라고 표현했던 말씀들을 7개로 정리했습니다. 그 대부분인데요. 누구든지란 말, 아니 예수님이 말씀한 건 누구든지 성경이 한 예를 든다면 누구든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올린 거고요. 두 번째 올린 거 누구든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누구든지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다섯 번째는 누구든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여섯 번째는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이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정말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7번째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양과 목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바로 이렇게 이제 7번의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이건 누구나가 누려야 되고 누구나가 알아야 될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알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아마 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될 말씀인데 아니 믿는 크리스천, 믿음에 있다는 당신이 모른다면 덕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덕을 끼치면 인간적인 덕밖에 안 나오거든요. 인간적인 덕을 끼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덕을 조금 베풀다가 나중에 실망과 좌절과 후회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 덕을 세우게 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덕을 끼치게 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감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덕을 끼치면서 누구든지라고 하신 말씀, 이건 꼭 우리가 필수적으로 특별히 믿는 자라고 믿지 않는 자도 포함된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라면 아주 필수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 말씀인데 그걸 누려야 될 말씀인데 그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뭐 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지내고 좋은 곳 어디 먹을 게 좋은 게 어딨나 맨 이런 얘기만 하고 놀러 갈 데가 어딨나 이런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베푸신 이 말씀에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덕을 끼치는 참된 덕을 세우는 성도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번 더덕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먼저 정말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이후에 이제 더덕축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셨던 것들을 간증하고 그 간증이 풍성한 더덕축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더덕축제 정말 안토장을 만들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희 성경학원 오시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이 더덕축제를 홍보하고 또 알리고 또 전하고 너도 덕을 세우자. 이 덕을 세우자는데 교파가 필요 없습니다. 덕을 세우자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덕을 세워 살자는데 이게 무슨 신앙 연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직분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그가 잘 덕을 열심히 끼치는 분야면 그런 차원에서 위로받게 하려고 내가 바르게 잘했구나 하려고 더덕축제에 초청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렇게 자극받게 하려고 더덕축제에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덕을 이라고 이 하트 안에 이렇게 여기 있는 꽃이 더덕꽃입니다. 우리가 먹는 더덕꽃인데 이 더덕을 핑계 삼아서 더 덕을 세우자고 하는 더덕축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더덕축제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하셔서 함께 제 기쁨을 나누고 함께 간증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제 보게 해서 누리며 살 말씀이라는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또 온전히 누리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봉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올라온 시간들,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 주시옵시고 또 귀한 복으로 채우시되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형통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저에게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우리 주님이 힘쓰셔서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하시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8번째로 힘쓰심 8번째 복에서 누리며 살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함 가운데 서로 교통함이 있는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바로 요한일서에 보면 그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천국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겁니다. 천국에까지도 빛 가운데 다니는 항상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정말 정상적인 거죠.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빛 가운데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죠. 지금은 난 12시가 아니냐. 빛이 가장 쨍쨍 뜰 때가 12시겠죠. 난 12시가 아니냐. 이 빛 가운데 안에서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빛 가운데 다니되 밤에 다니면 그 사랑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고 요한복음 11장 1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는 겁니다.
왜? 빛이 없기 때문에 실종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다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표현에 이런 말씀하죠.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이렇게 표현하죠.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빛은 밖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빛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빛이 눈 안에까지 들어와서 눈 안에 영상이 맺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눈 안에 빛이 눈을 통해서 조리개를 통해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 그 안에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 빛이 밖에 있는데 왜 사람 안에 있다고 그러는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눈 안에 망막에 비춰서 마침내 그거 모든 걸 볼 수 있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또 모든 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눈이 있어도 아무리 있어도 빛을 받아들이고 빛이 있을 때만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나 밤 같은 경우 빛이 없을 때는 눈이 있어도 맹인과 소경과 다름이 없습니다. 소경과 다름이 없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정말 철저히 빛이 있는 밤이 아니라 빛이 있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빛이 계속 밝습니다. 조도라고 그러죠. 빛의 그 크기를 조도가 밝습니다. 여러분 구글 사진을 보게 되면 밤에 이렇게 찍은 걸 보게 되면 선진국일수록 환하거든요. 후진국은 깜깜합니다. 예, 거의 등불을 켜놓지 않으니까 전기로 가로등 같은 거 안 켜놓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가면 아주 막 환하죠. 대낮 같죠. 어떤 때는. 왜 이럴까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최후의 선진국은요. 조도가 최고로 높은 겁니다. 최고로 높은 겁니다. 밝은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밝은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간 거거든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더구나 이 땅의 빛은요 그림자가 지죠.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는 어둠이 틈타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후의 우리가 가야 될 선진국에는 그림자가 없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빛으로 비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건 모든 걸 통과해서 그대로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틈살 수 없도록 그런 빛으로 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빛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빛까지 늘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보게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주님이 보게 하려고 했던 것은 빛을 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빛이 빛 속에 살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빛 속에 빛을 보게 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빛 속에 빛 가운데 사는 거 거하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주 별짓 다 어두운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백주 대낮에 막 살인을 범하고 말이죠. 뭔가 범죄를 범하는 악동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세상이 말세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죠. 조금만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러나 그들은 양심이 없는 자같이 양심이 활만 자같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런 백주 대낮에도 아주 범죄하고 악당같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 대낮에 이렇게 범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도 악당의 생각이 있구나 아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빛 가운데 이렇게 행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빛을 보게 하고
또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정말 그래서 그 빛을 누리게 하고 빛 가운데 살게 하고 빛을 보게 해서 이제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단순히 태양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라 바로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말하게 됩니다. 이 빛은요. 바로 이렇게 성경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24절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주님의 영광. 그게 놀라운 겁니다. 이 영광을 뭐라고 표현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에요. 영광도.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의 빛인 겁니다. 영화로운 빛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 영광도 빛입니다. 영광이라니까 빛과 상관없는 줄 아는데 이 빛이에요. 이 빛을 보게 하고 그래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죠. 영광을 누린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공교히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내가 친히 그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하면서 그는 말하죠. 내가 지극히 17절 초반부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저는 내 사랑을 안 돼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극히 큰 영광 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표현한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이제 바로 변형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올라가자마자 올라갔는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 엘리야 나타나더니 막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자기 함께 하던 예수님인데 평상시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 엘리야처럼 아주 빛나는 세마포 옷에 아주 빛나는 옷으로 화려히 빛나는 옷으로 갈아입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찬란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영광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영광이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저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런 옷을 입었고 찬란하더라 이렇게만 나오죠. 근데 그것을 베드로는 지극히 큰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을 본 베드로는 그 영광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내가 초막새를 지켰다고 이렇게 17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바로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기를 이제 둘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다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가시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만 남았고 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무서워서 엎드리는 예수님이 내려와서 가자 해서 내려가게 되죠. 얼마나 반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 영광을 보면 반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반해서 여기가 좋다. 할렐루야. 막 집에 안 가고 하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 뉴스 기사를 들었는데 미국의 어떤 대학 안에서 회개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사람들이 24시간 거기를 안 떠난답니다. 막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아픈 사람 오면 다 기도하고 막 하면 낫는다는 겁니다. 누가 인도자도 없는데 그곳을 안 떠나고 학교에 막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이런 일이 펼쳐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광을 본 자들은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보시고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게 하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보게 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던 거죠. 이제 등경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 등경 위에 온 것과 올려놓은 것과 똑같은 거죠.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등경 위에 들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 아래 또 침상 아래 평상 아래에 있으면 숨겨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경 위에. 그래서 그 누가복음 8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재밌는 표현인데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왜 똑같은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여기서는 주님이 숨은 것이 다 드러나고 감춘 것이 다 알려지고 나타난다 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이게 문제가 다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등경 위에 빛을 비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감춰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숨어 지내는 것 같고 왜? 갈릴리 지역에만 있으니까. 에르사렘에 가서 막 크게 활동 안 하시고 갈릴리에 있으니까 저 지방 구석에 숨어 지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것이 없고 또 이제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주님은 등경 위에 빛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빛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감춰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등경 위에 빛처럼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야 될 빛을 감춘다고 한다면 드러나야 될 그 빛이 숨긴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고 또 이제 어리석게 생각해서 숨기고 또 어리석게 생각해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감춰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먼저 드리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바로 이 빛을 너희가 보려면 눈이 성해야 된다. 눈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눈이 지대로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광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보고 영광에 참여한 베드로는 이 영광에 참여했던 자입니다. 영광을 직접 보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요한과 야고보도 영광을 직접 보았었죠. 둘 다 셋이 보았으니까요. 근데 야고보나 요한은 영광을 본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십니다. 그의 서신서나 그의 모든 쓴 기록에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했던 그들은 야고보는 맨 처음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아무도 순교하지 않았을 때 순교 1번 타자로 순교하게 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이제 마침내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를 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그가 이제 마지막 운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가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죠.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정말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던 그것은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영광을 반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영광을 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룟유다보다 더 나쁜 어떤 측면에서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죄까지 범했거든요. 아니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으니 생각해 보세요. 가룟유다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를 어떻게든 예수를 도움이 되게 하려고 초점을 둔 거죠. 파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아무리 봐더라도 이해가 그렇게 됩니다. 그가 30냥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판 것처럼 됐긴 했지만, 팔았다고 성경편이 나오지만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어쩌다 보니까 판 것처럼 되고 자기가 정말 자기 손에 판격이 됐으니 자기 너무 도무지 자기 양심을 극복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은 그는 정말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가 자살했을까요? 그가 영광을 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영광을 보지 못했고 그저 인간적으로 주님만 따라다녔던 겁니다. 주님 많은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 이적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그런 현장을 많이 지켜보았지만 영광스럽게 느끼지 않았어요. 야, 예수님 늘 하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영광을 보았으니까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유다도 그거 다 봤을 텐데 영광을 그렇게 그 영광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만 변형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큰 영광, 그 영광을, 지극히 큰 영광을 보았던 겁니다. 그 영광에 반했던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면서 조막셋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습니다라고 고백까지 할 정도가 됐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쨍히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큰 행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함께 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광도 눈으로만 생각하고 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말의 표현에 보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도 보는 것 분명하죠. 그 마음으로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으로 볼 때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말씀해 보면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마음으로 보는 것도 빛이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빛이 있어야 되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도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인 거죠. 말씀이라는 빛인 거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바로 눈으로는 직접 우리가 실제적인 걸 보지만 마음으로는 느껴보는 겁니다. 우리 표현에 참 아주 적합한 표현에 느껴보는 거, 생각해보는 거. 이게 다 이제 마음으로 보는 거죠. 마음으로 보는 거. 이것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빛이 공급되어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빛이 없게 되면 바르게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게 되고, 인간의 철학으로 보고, 인간의 사상으로 보고, 인간의 개념으로 보고,
인간의 가치관으로 보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공부했던 학문의 그런 어떤 세계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개념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볼 때도 그런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간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빛이 공급되게 되는 거죠. 말씀의 빛이 바로 영광에 함께 속한 것이죠. 바로 생명의 빛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마음에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데 빛을 비추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도 영광을 보고 마음으로도 영광의 빛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동원하고 지치고 동원해서 생각해가지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 내리면 그거는 마음으로 제대로 못 본 거죠. 마음은 여전히 소경 같은 거죠. 눈은 뜨고 있으나. 눈으로 보이는 건 실제 작은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건 실제 작은 부분밖에 못 봅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을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바로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짐작해보고, 추측해보고, 예상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그러면 이렇게 마음으로 영광을 보고 빛을 보고 이런 걸로 끝나느냐? 실제 주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라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라간 것이. 그건 뭐냐면 성경엔 두 가지 정도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라간 것 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직접 보라간 것 중에 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보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로 마지막 때를 가리키면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나무가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하면서 얘기하시죠. 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는 내 속에 오늘 본문이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빛이 있는가 보라. 빛이 있나 없나 보라, 살펴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바로 오늘 찬성도 했지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라간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보라간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 강조하려고 보라, 인자가 팔 때가 왔다 이런 식 앞에 보라를 먼저 강조했던 구체적인 면에서 얘기하지 않고 보라를 강조하고 주의를 끌게 하려고 하셨던 강조했던 말씀들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11구절이 있는데 오늘 너무 많아서 마태복음만 11구절을 모아서 주보 뒷면에 실어놨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이런 5가지는 확실히 보면서 바로 거기서 주님의 신성을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갈 때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라고 했던 것도 세심하게 보지 못하면 이제 주님이 보라고 할 때는 거기를 통해서 무언가 깨닫게 원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라고 했던 그것 또한 그것들도 세심하게 보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주님이 보라고 했던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한번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공중의 새와 함께 또 들에 핀 백합화나 이런 걸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함께 정말 보십시오. 보시면서 거기서 신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 내 자매다 하면서 내 어머니를 보라. 주위에 있는 제 아들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을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에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군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이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나무를 보면서 주님의 때를 정말 주님의 때를 마지막 때를 늘 조심하며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더 나가서 이제 밭을 보라 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된다고 하지만 이미 휘어져 있다. 우리가 생각 같지 않고 이 인간의 이론에 생각 빠지지 말고 현장에서 느껴보라는 겁니다. 이론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미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직접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라는 것, 그리고 내 눈이 어둡지 빛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라고 말하죠. 이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영광을 온전히 보고 그 빛을 온전히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영광을 보기가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빛을 등경을 올려놓으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신성을 느껴보고 또 주님의 손길을 느껴본다면 놀랍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되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은요 정말 보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서 보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맹인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환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고친 자가 맹인입니다. 소경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소경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복음서에 보면 42번이나 소경에 대한 언급을 주님이 하십니다. 42번 이상을 하십니다. 그만큼 소경에 대한 언급이 많고 소경을 많이 고쳐주신 거예요. 다른 중풍병자보다 다른 기머거리나 벙어리보다도 더 많이 이 소경, 이 맹인을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그들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그들을 새롭게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주님은 이렇게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게 해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어줍지 않게 말이죠. 눈으로 난 잘 봐. 나는 뭐 거만한 떠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보지 못하여 맹인되게 하여 왔다 심판하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고 거만을 떨고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나중에 보지 못하게 오히려 보지 못하게 맹인되게 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바로 맹인되게 함이라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안에서 더 철저히 깨어서 이제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에 어찌하든 간에 보게 하려고 더 많은 사람 보게 실제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다면 눈을 뜨게까지 해서 보게 하려고 막 몸을 치죠.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보게 하려고 또 보게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소경 같은 경우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주님이 기도해 주고 안 되니까 흙을 갈라반다면 실로암 목가가 씻으라. 그래서 보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 한 번에 딱 번에 할 수 있을 텐데 왜 한 번에 못하고 이렇게 실로암 목까지 가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죠. 사실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주님은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어도 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고쳐서 보게 하려고 눈을 뜨게 보게 하려고 하실 만큼 주님이 보게 하려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도 이제 주님이 보게 하신 그 열정을 따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때 우리 몸이 그 보는 자들의 몸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전하게 된다. 내 등불은 눈이라
정말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겁니다. 바로 몸의 등불이 눈인데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우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눈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냐 아니냐 보라는 겁니다. 빛이 눈을 통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게 확인이 되고 영상이 잘 매체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등불이 켜진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눈은 있어도.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빛이 환히 들어와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이렇게 주의 빛을 보시고 특별히 영광을 보시고 그 영광을 누리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몸 또한 그 빛으로 가득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처럼 참으로 영광 가운데 영광에 반해서 그 영광으로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을 보시고 그 영광에 반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영광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님의 빛 곧 영광의 얼굴에 그 열통에 비춰지는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범사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정말 온전히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밝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밝히 보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정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응답을 받음으로 큰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사도 요한처럼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지극히 큰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서 정말 반하여 사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눈을 떠서 정말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영광, 자기의 특별히 자기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응답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힘입어 정말 일평생 주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내 기도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그 빛을 영광을 보고 온전히 행복을 누리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